런던 올림픽 개막일이 열흘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출전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천적 장애인으로서 의족을 달고 달리기에 출전하는데요. 1600m 계주하고 400m 달리기에 그 나라 대표로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는 2011년 대구 육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참석해가지고 이미 은메달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는 수영 8관왕에 도전했던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 하는 선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ADH를 극복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이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육체적 고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통이나 간질병이나 말라리아 또는 안질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목사가 두통이나 간질병이나 말라리아 또는 안질 등으로 고생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우선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선 제 몸이나 돌보지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하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좌절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이고요. 도리어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중간에 다시 보시면은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교만하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육체적인 장애와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근래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장애와 질병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은 이처럼 장애와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것도 고통일 수 있고,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일 수 있고, 가족도 고통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술 중독에 빠진 아버지나 게임 중독에 빠진 자식은 가시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와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담에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리고 교만으로 가득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보시면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모든 소유가
풍족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덕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들의 힘으로 풍요롭게 산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은 결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백성들과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씀이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만해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그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사기업처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만해져서 마치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형국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간이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이처럼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마땅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지는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에 만족하는 것이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비록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이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나의 약한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영광의 신학이다라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는가? 만일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능력이 하늘보다 높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여령 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노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또 자신이 또 약하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더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자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욕, 빈곤, 박해, 고난, 이런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실은 그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인하여 인생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 모든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약점들과 삶의 고통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강함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인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